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계를 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 벌이신 그 이적들, 그 놀라운 기사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심판과 그 손길들, 그걸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 구원하신 것, 그 일이라든지, 광야에서 그 40년간, 아니 따지면 80년이죠. 아니 40년 40년을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참 만나를 먹이시고, 그 사막가처리 광야에 물이 없는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물을 내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그들이 그것을 서바이벌 하면서 또 전투를 벌리면은 항상 이기게 하신 일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교만하게 하던 고라와 다단,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지, 그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땅을 벌려가지고, 그 땅이 그냥 지진이 나가 땅이 짜갈라지듯이 그 땅이 벌어져가 그 사람들만 삼켜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고, 그 사람들만 장막과 짐승까지도 그냥 다, 그 가족까지 다 그 삼켜버리는, 그 일이 우연히 절대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 그것만 땅이 그렇게 꺼져버리고 그 사람들 삼키고는 땅이 다시 합쳐집니다. 이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말이죠.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250명의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향로를 펴놓고 하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삼켜버린, 그런 일. 이 모든 것,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가운데 인도를 하시고 점점 목적지로 가까이 가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떤 심판이 내린지 그 40년에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을 때, 이때 다시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지금 들어가서 멈출 그 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고,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시시한 민족은 거기서 차지할 수가 없고, 장대한 아낙 자손처럼 최고로 그냥 잘 싸우고 또 키도 크고 힘도 좋고 그런 민족들이 그곳을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전 포도 한 송이에 그 두 사람이 짝대기 메고 지고 올 만큼 너무나 그냥 과일이고 뭐고 얼마나 그 잘 되는지 모르. 근데 그런 땅은 그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광야의 삶, 예수 믿고도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출애굽할 때 정말 그 발이 하늘에 붙었는지 땅에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바람 나고, 애굽의 고관 대작단한테도 가서 이거 재물 내놔라, 금은 폐물 내놔라 내주죠. 옷 내놔라 내주죠. 이 처음에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같은 거는, 기도하면 뭐든지 또 하나님 또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철이 없으니까 기도를, 철없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무너무 정말 신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훈련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 후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가장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축복해 주길 원하고, 우리가 복에 거는되길 또 원합니다. 다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기를 원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처럼 그런 영광 가운데 살고 싶어 하고, 우리 다 그런 것인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정말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땅의 특징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땅은 비와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들이 지나오던 땅은 광야죠. 아무 특징이 없습니다. 맨매해 아무 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산에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볼 것도 많고 갖고 놀 것도 많고. 우린 옛날에 시골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은 일부러 일반 길로 안 들어옵니다. 산을 거쳐서 옵니다. 산을 거쳐 오면은 때마다 그 산에는 아이들이 놀 게 너무 많아요. 봄 되면 진달래 끝까지 또 먹죠, 애들이. 그리고 봄에 나오면 그 산에서 잔대라는 거라든지 등등 산 그 뿌리 있죠. 아주 요즘 비싸는데 그런 그 뿌리라든지 겨울 되면 산에 올라가면 치 같은 게 또 있죠. 그래 애들이 전부 치 같은 캐가 나오고, 이 또 봄 되면 또 이제 딸기, 그 산딸, 야생딸이죠. 그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거 가면 그리 학교 갔다가 빈 도시락 열어가지고 전부 딸을 한금 그 도시락에 실컷 먹고 그 도시락에 따가지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이 산은 애들의 놀이터예요. 집에 오면 또 전부 다 집에서는 전부 소 입거리 하나씩 줘가 소맥으로 산을 올려 보냅니다. 그럼 소 몰고 산에 가서 마을 애들이 전부 산에서 또 모여가 노는 겁니다. 그게. 이건 우리 애들이 놀이터. 산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 산 꼭대기 올라가 사방을 휙 보면은 그냥 탁 트인 곳에서 그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이 산은 정말 우리 어릴 때 기억은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우리들 애들의 놀이터고 항상 모든 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 골짜기에는 또 개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또 물고기들, 가재들 잡아가지고 또 구워 먹기도 하고, 물고기들 잡아가지고 애들 노는 데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이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땅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새 힘이 솟아나고, 이 평범한 이 아파트 촌에서 자란 이거하고 다른 거죠. 이게 정말 재미가 있는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것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은혜를 아무리 줘도 그냥 그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썰려 내려가 버리죠. 애굽 땅이 그랬다는 겁니다. 곡물 같은 키우고 하려면은 그 계속 그 물을 논에 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땅은, 이 약속의 땅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린 그런 땅이고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흡수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못 받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 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그대로 흡수하는 땅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 그 말씀을 그대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떠하든 소화해서 다 내 걸로 흡수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주신 이 구원은 그 바로 그런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이라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소화해서 청종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 순종을 계속 해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서 역사를 하세요. 축복으로. 성령께서 더 깊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기도 어려워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서 강건하는 그런 자를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포도주 약속입니다. 기쁨. 이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기는 곡식을 넣는다 합니다. 곡식.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 삶에. 믿는 자의 열매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요. 전도의 열매가 생깁니다. 또는 우리 마음에 성품의 열매가 생깁니다. 뭔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기름을 얻게 된다 그러죠. 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이 없는 옛날엔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린 전에 거짓말 안 하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노력해도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성령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거짓말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안 되어져요.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딱 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은사도 같이 나타나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은사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쉽게 내추럴하게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렇게 순종해 살면은 바로 이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이거는 내 속에 이것이 차고 넘칠 때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내한테 그 희락의 포도주, 기쁨이 넘치는 사람, 정말 뭐 아무 것이 없어도 기쁘고 남한테 욕도 먹어도 기쁘고 정말 한 대 맞으면 저 사람 왜 저럴까? 한 대 맞아주면 저 사람 풀릴까? 그럼 그 풀리고 난 뒤에 그 사람 미안해하면서 같이 화해할 그런 생각하고는 그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또 욕도 먹어도 좋고 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나아게 되죠. 저절로. 그리고 또한 그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사는 이 신바람 나는 삶, 이 삶은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도 살라 그래도 그건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이 사랑해서 청종할 때 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기름도, 썩은 기름은 냄새가 더 지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은 정말 세상이 요란하죠. 주변에 요것만 게 원래 죄인이 뭐 잘못하거나 뭐 나쁜 짓 하거나 하는 거 그거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두고 그 교회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긴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기름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바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를 앞에 신명기 앞에서도 강론한 겁니다. 이마에도 이 말씀을 메고 손목에도 메고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그냥 항상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도록 신명기 6장에 했던 말씀을 이게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리하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례로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서 그걸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26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랍니다. 복과 저주를. 말씀을 순종하면은 보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도 이거는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난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저주는 그저 경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계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가지고 40년간 훈련시키며 약속의 땅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정말 문을 열고, 이미 끝난 삶이거든요.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와도 그게 뭐 얻을 것도 없고 결과는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삶은 너무나 좋은 삶이고 너무나 행복한 삶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너무나 복된 삶이고 내 혼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렇게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인데, 오늘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베팅을 해도 손해보는 베팅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 인생을 곤백번, 천만번, 억만번 태어나도 이 인생에 이런 삶에 내가 인생을 투자하는 것, 이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분명 오늘 복과 저주를 우리 눈앞에 둔다 그럽니다. 오늘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인 이 생명을 붙드는 이 복을 붙들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하셨사오며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때를 따라서 그 비를 또 이슬을 내리는 땅이라 하셨사오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앞날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성령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의 계명을 청구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생명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 저녁에 다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그 복을 붙드는 그런 저녁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